2장 11절부터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17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내가 또 마가라는 그 안에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손인 줄 알고 급하여 문을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다 하더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베드로가 천사의 인도를 받아 감옥에서 나온 후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마가 요한의 집이 상당히 부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여기 대문을 두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대문이라고 사용된 단어의 뜻이 궁전의 큰 대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 강림이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방 안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집이라면 당연히 큰 부잣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죠.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집이다 보니까 대문에서부터 본체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 당시에는 무슨 초인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문 옆에 작은 문간방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한 사람이 기숙하며 손님이 오면 문을 열어주고 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자 문간방에 있던 로데가 밖에 나와서 그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런데 음성을 듣고서는 베드로의 목소리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문을 딱 열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너무 기쁜 나머지 문 열어줄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빨리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베드로가 지금 대문 밖에 왔다 이러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은 로데의 이 말을 듣고 당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것입니다. 야고보가 순교당한 것처럼 베드로도 순교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 대문 열어주는 여종이 와서 베드로가 밖에 왔다 그러니까 네가 미쳤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지금 요한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옥에 갇힌 걸 알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베드로가 나왔다 그러니까 네가 미쳤구나 아니면 그의 천사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건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의 말을 믿지 못했던 것은 베드로가 붙잡혀 가기 전에 야고보가 순교당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도 베드로도 참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했다라기보다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지금 대문 밖에 베드로가 왔다 또 안에 있던 사람들은 네가 미쳤다 아니면 그의 천사일 것이다 이러고 있는데도 문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나는 것입니다. 16절 17절 한 절씩 보시죠.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네,
16절에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대문까지 나와서 베드로가 온 것을 확인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우리의 예측으로는 부둥켜 안고 얼싸 안고 정말 잘됐다, 하나님의 은혜다, 어떻게 나왔냐, 뭔가 이렇게 소동이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람들을 조용히 손짓하면서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이렇게 조용하게 시킨 다음에 자기가 감옥에서 나온 것을 야고보와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말하라 그렇게 하고 호련히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문 열어준 사람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왔다 짠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대문 밖에서 나 왔으니까 그런 줄 알고 들어가서 말 전해, 그리고 어디론가 지금 떠나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왜 베드로를 구해 주셨을까요? 아마도 사도로서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를 구해 주셨을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풀려난 것을 보면서 안에서 기도하고 있던 많은 성도들, 형제들이 그 일로 인하여서 위로를 얻고 또 기쁨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우리 앞에 펼쳐졌을 때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그런 상황은 뭡니까? 베드로가 형제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두 손이 쇠사슬로 묶이고 내 옆에 군인들이 자기 손에 또 내 손을 묶었던 쇠사슬에 묶어서 그렇게 나를 지키고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내가 막 자고 있는데 천사가 옆구리를 깨워가지고 나를 깨워서 이렇게 눈을 뜨고 보니까 이게 환상인지 실제인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하여간 내가 나왔다 이러면서 자기가 풀려나온 어떤 과정들을 다 간증을 하고 또 그 간증을 듣는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해 주셨구나 이러면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찬송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우리에겐 훨씬 더 익숙할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세상의 어떤 권세도 우리를 막지 못하는구나 이러면서 믿음의 확신을 갖는 그런 것이죠. 아무리 헤롯이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또 군인들이 네 명씩 짝을 4패로 이루어서 24시간을 훌로 돌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감옥에 갇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풀어줄 것이니까 겁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풀려난 뒤에 이제 성도들이 다음날 아침부터 베드로와 함께 광장으로 나와서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익숙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혹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고 그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방법으로 풀려난 베드로가 자기를 보고 놀라고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조용히 하라 손짓한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 보지도 않고 내가 하여간 나왔다라는 것만 전해라, 그리고 어디로 간다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어디론가 호련히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은밀하게 조용히 이렇게 다녔던 것처럼 이렇게 호련히 베드로가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언뜻 보면 너무나 믿음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구출해 주셨다면 자기를 붙잡아 넣은 헤롯 왕 앞에 나가서 야 봐라, 네가 나를 감옥에 붙잡아 놓고 군인들이 나를 4패로 지키고 이렇게 첩첩으로 이렇게 나를 지켜도 하나님께서 나를 빼내신다, 그러니까 너 까불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믿음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형제들에게조차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말도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보내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에게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도 가르시는 분이시고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 우리를 해치려고 한다면 그 대적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룻밤에 13만 5천 명의 적군까지도 싹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에 조금도 인색하지 않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연의 역사와 질서가 그대로 보존되고 운영되도록 섭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적과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세상의 어떤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거역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베드로를 묶어놨던 그 쇠사슬이 저절로 풀리는 것이고 감옥의 문도 활짝활짝 열려서 그래서 베드로가 그 열린 문으로 걸어 나오고 있는데 그를 지키던 병사들은 아무도 베드로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놀라우시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래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편드시고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우리들의 앞길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은 우리가 이해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있었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이런 기적이 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는 일마다 기적적으로 잘 풀리는 게 아니라 어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다 이렇게 안 되냐, 꼬이냐, 나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가 이렇게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종 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하여간 좀 보여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응답받았다, 이렇게 기적을 경험했다, 이러한 사람들도 주변에 보면 또 있는데 나는 그런 거를 이렇게 경험해보지 못하면 이제는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가서 물어보게 되죠.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물어보면 당신 기도가 부족하다, 금식이 부족하다, 뭘 해야 된다. 마치 이렇게 몸에 오랜 병을 가지고 있는 분이 민간요법 찾아다니듯이 이렇게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민간요법으로 여러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묻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그 사람들이 가르쳐준 대로 따라하면 기적의 경험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해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122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은 되고 왜 나는 안 되는가? 왜 성경에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고 했는데 왜 나는 이러한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이러한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 기적이 등장하는 것은 그러한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기적들은 개인의 아쉬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창조의 원리, 그 질서와 체계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고 빗나가면 그 순간이 바로 재앙이고 심판의 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지구뿐만 아니라 우리 태양계 전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원리와 그 질서를 따라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지구뿐만 아니라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13개의 행성이 그 태양을 중심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공전하고 있습니다. 단 1mm도, 그 모든 태양계의 행성들이 단 1mm도 오차 없이 공전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태양계의 어느 행성 하나라도 1mm라도 오류가 생겨서 이렇게 궤도를 벗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우주 대폭발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달도 있습니다. 만약에 달의 그 공전하는 그 어떤 회전 반경이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어서 벗어났다. 그러면 아마 지구의 환경이 또 확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그 질서와 원리를 따라 조금도 오차를 보이지 않고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가장 큰 기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질서가 없어서 뉴스를 틀 때마다 지구를 향해서 어떤 행성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몇 달 뒤에는 아마 어디론가 떨어져서 대폭발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뉴스를 봐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지구를 향해 오던 행성이 기적적으로 약간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뒤에 또 어떤 행성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스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저녁에 뉴스를 틀었을 때 오늘 날씨는 몇 도고 오늘은 비가 오겠고 오늘은 비가 안 오겠고 바람이 세게 불겠고 작게 불겠고 이 정도의 뉴스만 우리가 매일 볼 수 있는 게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기적을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물론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하고 또 기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아쉬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이렇게 강해지는 어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와 체계를 따라서 예측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질서와 체계를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가장 큰 은혜와 또 가장 큰 기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혹은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뭘 못하겠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기적을 베푸신다. 그래서 기적 일변도의 기적주의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병원 가지 마라, 믿음 없는 거다. 약 먹지 마라, 믿음 없는 거라. 기도해서 나야지. 약 먹고 나면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냐, 약이 한 거지. 그래서 병원 가지 말라고 하죠. 병원 가지 말라고 하고 약 먹지 말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병이 안 나면 너한테 귀신 들려서 그런 거다. 그래서 귀신 들려서 그랬다고 귀신 쫓아낸다고 막 때립니다. 그래서 맞아 죽은 사람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렇죠?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우리에게 예측 가능한 일상을 주신 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천사에 의해서 감옥에서 풀려나온 뒤에 형제들을 만나서 안으로 들어가 자기를 기다렸던 야고보와 다른 사도들과 또 다른 성도들과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고 얼싸안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막 기뻐 뛰고 좋아하지 않고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방법으로 감옥을 빠져나왔습니다. 군인 2사람이 감옥 안에서 지키고 바로 문 앞에 다른 군인 2사람이 지키고 또 첫째
두 번째 파수를 지나서 마을로 향하는 문까지 나올 때까지 지금 베드로가 걸어 나오고 있는데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침에 되어서 베드로가 없는 것을 알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소동하고 있을 때 헤롯이 그날 파수한 사람들 전부 다 신문하고 죽여라 그래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베드로를 지켰던 사람들을 다 죽였다라는 것이지. 이처럼 다음 날이 되면 사형당할 사형수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너무나 놀라운 기적의 방법으로 감옥을 빠져나왔는데 베드로가 두려워할 게 뭐 있겠습니까? 또 붙잡혀가면 하나님이 또 빼주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계속 일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하나님 스스로 깨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 보시죠. 13장 1절 2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네, 비록 불의한 권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과 똑같다. 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11절. 빌라도가 이르되 네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 빌라도는 자기가 예수님을 살려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빌라도가 아니라 그 누가 와도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기적을 사용하고 어느 때에 사용하지 않으시는지, 왜 베드로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밤중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그냥 호련히 떠나버리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성령의 이름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종교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의 현장들을 그 근거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기적들은 기적을 경험했던 그 수혜자들이 얼마나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혹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한 기적을 경험한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적들은 기적이 필요한 인간의 소원이나 그들이 드렸던 어떤 정성의 크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 것, 그것이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만 봐도 내일이면 끌려나가서 광장에서 죽게 될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하나님께 풀려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풀려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잠만 쿨쿨 잘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워요. 그냥 깨우는데 못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원어의 뜻은 죽을 만큼 이렇게 때려서 그래서 깨워가지고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나오면서 그게 내가 지금 감옥 밖으로 나오고 있구나 이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생시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밖으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고치게 되는데, 이 안진뱅이가 저분들한테 내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고쳐주겠지, 그래서 부탁해서 고침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8절 한 절씩 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적의 수혜자였던 이 안진뱅이에게 남다른 믿음이 있었다거나 혹은 그가 걷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했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구걸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를 주려고 굳이 이렇게 보라 이렇게 말하나 그러고 있는데 그 안진뱅이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베드로가 손목을 잡아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그러니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될 때 그들이 홍해 앞에 도착해서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 홍해를 갈라지게 하옵소서, 그들이 통성으로 기도했습니까? 그들이 막 방언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전부 다 죽이려고 끌어왔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뭐 하라고 그럽니까? 가만히 있을지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울지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기나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구름기, 너무 더우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보내주시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기둥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받은 것입니까? 그들이 만나를 내려달라고 통성기도한 적 있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어달라고 방언기도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원망하고 불평한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방법으로 홍해도 가르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도 주시고 대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이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성을 쌓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어떤 대적도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손상을 입히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성경적이지 않은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성경의 기적을 신화처럼 여겨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믿지 않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그러한 기적들 사실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성경의 저자들이 이렇게 신화화한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동화책을 읽으면서 권선징악의 교훈을 얻는 것처럼 성경의 저자들이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상징적인 뜻을 알게 하려고 그와 같은 내용들, 그러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의 기적을 현재화해서 지금도 사도행전의 기적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을 따라서 지금도 정말 많은 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을 보였을 때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려고 그와 같은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1절 같이 보시죠. 시작.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늘 기적이라고 하는 초월적인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크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따라서 세상을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연의 질서를 늘 거스르는 이러한 기적을 계속 행하신다라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창조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정확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예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닙니다. 근데 가끔 나는 내 차에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하는데 편지가 집으로 옵니다. 지금 당신 차 부속에 어떤 부분이 이상이 생겼으니 가까운 정비소 가서 리콜을 받으세요. 무료입니다. 이런 편지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심각한 결함이 있기 때문에 공짜로 무상으로 이렇게 수리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매주 리콜 레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에어백에 문제가 있다 그러더니, 두 번째는 엔진에 문제가 있다 그러더니, 세 번째는 자동차 휠에 문제가 있다 그러더니, 네 번째는 무슨 자동차 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고 계속 매주 이렇게 리콜 레터가 이렇게 날라온다. 그 자동차 회사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수 없죠. 리콜은 한 번, 두 번, 그 이상 가면 야, 이거는 다음번에 차 살 땐 이 회사는 믿으면 안 되겠다. 왜? 이상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틀에서 창조하신 그 원리와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외적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기적인 것이지 늘 이렇게 기적을 동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기적을 행하신 뒤에는 그것을 기록해서 알게 하라. 모세에게 그것을 기억해서 알게 하라. 선지자들에게 그것을 기억해서 알게 하라. 또 신약의 사도들도 구약에 기록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시죠. 17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계속해서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기록해서 외워 알게 하고 기록한 그것을 들려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묵상하고 지키도록 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6장 2절 또 봅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기록하라. 네? 모세 이후의 선지자들도 지금까지 된 일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과 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기록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또 봅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누가복음 18장 31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다 지금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의 기록대로 세상에 오셨고 성경의 기록대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풀려나는 기적을 경험하고도
왜 사람들을 조용히 시킨 후에 자신의 모습을 감춘 채 어디론가 떠나버렸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베드로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일을 간증하면서 이렇게 기쁨을 충분히 나눌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면 거기서 함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담대함을 얻어서 밖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헤롯이 눈에 불을 켜고 군사들을 보내서 믿는 자를 잡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감옥에서 이렇게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난 베드로가 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또 붙잡으면 또 천사가 풀어주면 되죠.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갖는 기대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계속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할지는 그건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그럴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4절 한 절씩 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기적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인 자기들을 마치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그 끄트머리에 두셨다. 천길 낭떠러지 끝에 가장 끄트머리에 지금 사도들을 두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세계 곧 천사와 모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일생에 그 평상시의 삶에서 겪은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고 비천하고 어리석고 목마르고 줄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다니고 모욕을 당해도 자기들은 축복해줘야 되고 박해를 받아도 참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겨짐을 그렇게 받았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고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이고 당시의 사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히면 천사를 보내서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일으켜 세우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러한 능력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놀라운 기적을 많이 베풀었는데 그들의 실제 삶은 어땠다고요? 평상시의 삶은 어땠다고요? 매맞고 헐벗고 춥고 배고프고 위험하고 모욕당하고 박해당하고 오죽하면 바울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처럼 끄트머리에 세워뒀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우리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됐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왜 베드로가 자기를 보고 기뻐하는 형제들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내가 기적을 경험했다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조용히 지금 사라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발각될까 해서 안에 들어가서 내가 나왔다는 것만 전해줘라. 그리고 지금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요? 바로 이와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으로 자기가 감옥에서 풀려나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평상시의 삶은 어땠다고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박해받고 고난당하고 헐벗고 춥고 배고프고 네?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자에게 원하는 사람을 체포할 권리도 줬고 그들을 죽일 권리도 줬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예외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천사를 보내서 구해내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께서 그 세상 권세자에게 주었던 그 권리를 늘 하나님이 뺏어가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습니까? 오늘 고린도서 말씀처럼 사도들이 마치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살았고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마다 막 병든 자가 또 일어나고 귀신도 쫓겨나고 이렇게 막 기적이 늘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런 삶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베드로나 바울이 살았던 그 일상의 삶도 같이 살고 싶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기적은 이렇게 마음이 혹하는데 그들이 살았던 그 삶은 별로 안 살고 싶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걸 했으면 이것도 같이 오는 거고 이거 안 했으면 저것도 안 하는 거지, 내가 좋은 거는 갖고 내가 싫은 건 안 하고 이런 건 없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개그맨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안 해봤으면 말하지 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고린도서 1장 22절 24절 한 번 더 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같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 교회 안에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처럼 기적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성경의 기적들을 전부 신화화해서 그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상징을 통해서 지혜를 찾는 거지 그건 실제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측 가능한 삶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을 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해준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지키지 않으시겠나, 우리를 보호하지 않겠나, 이래서 이렇게 과도하게 하나님께 뭔가 의미를 자기가 부여해주고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따라 섭리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될 것이고 약도 먹어야 될 것이고 백신도 맞아야 될 거고요. 병에 걸렸는데 나는 기도로 나을 거야, 그건 지 생각이지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으니까. 그렇죠? 물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렇게 기적으로만 우리에게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질서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를 따라서 지금까지 순환되고 보존되고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래서 질서 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때는 그런 이유가 또 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 가운데 나를 사용하신다면 또 순종하면 될 것이고, 나한테 맡기지 않은 그 일을 부러워해서 이렇게 쫓아갈 일은 아니다. 왜요? 당시의 베드로, 당시의 사도들이 어떻게 살아낸지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마치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그 끄트머리에 두신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렇게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매맞고 모욕당하고 어리석고 비천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 사도들의 그러한 삶이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나에게 주신 이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기적이고 은혜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신앙생활하면서 엄한 데 신경을 안 쓰지. 안 그러면 왜 나는 기적을 못 보는 건가, 그리고 엉뚱한 데 가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해는 되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그게 아니래요. 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시고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해야 엉뚱한 데 가서 남의 다리 안 긁지.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몸도 아파 죽겠는데 매 맞아 죽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의 방법으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 내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세상을 운영하시는 그러한 창조의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 베드로에게 맡기신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일상이 얼마나 보배롭고 아름답고 또 존귀한 기적의 삶인가 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